성경 요한계시록 8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제 7번째 인이 열리죠.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일곱 인이 있는 책에 인을 떼셨죠? 그래서 이제 7번째 인이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뗐을 때는 바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대요. 뭔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더 큰 재앙이 오기 위한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죠. 그러더니 이제 7나팔을 든 7천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7번째 인으로 재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7번째 인이 열렸을 때 7천사가 나타나요. 나팔을 든. 항상 이 7이란 것은 어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라서 이 7나팔을 받았어요. 이 7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이제 새로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심판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드러나게 돼요. 이 7나팔을 든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하나 와서 그 제단 곁에서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 향로, 이것을 하나님 보좌 금단에 갖다 놔요. 근데 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을 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성도의 기도가 향이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성도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을 했고, 기도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시급한 필요, 이런 걸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어떤 구원받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기도는 항상 이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를 지켰던 이 성도, 그들의 피, 그들이 이 세상에서 흘린 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바로 이 기도고, 이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도의 기도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어떤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세상이 심판을 받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 세상 자체의 악도 있고, 예수님을 거절한 문제도 있고, 성도를 박해한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성도의 피를 신원하기 위해서 심판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7나팔을 들고 있는 7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항상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본성 가운데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심판 아래 인간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상징할 때 쓰는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재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울려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나오죠. 뭔가 우리가 처음에 인을 뗐을 때 보는 거는 그 인간들 사이에 약간 문제 같은 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앙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이 나팔 재앙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재앙 혹은 직접적인 심판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주로 자연재해가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 불탄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글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 3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넷째인이죠. 넷째인을 떼서 검은 말이 나왔을 때 이 천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4분의 1의 어떤 재앙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요한계시록에서 아직까지 재앙은 전지구적인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7인이 떼질 때까지는 4분의 1의 영역, 이 4분의 1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뭐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규모가 있을 거예요. 땅 4분의 1. 그런데 이제 이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왔을 때부터는 3분의 1이에요. 아까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인다고 했잖아요.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대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대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간이 어떤 그 바다 위에 띄워오는 배들의 또 3분의 1이 박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규모가 커졌어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이것도 약간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이 국가들이 속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규모가 확장되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엄청나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되는데, 물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물의 강의 근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별 이름이 쑥이래요. 정말 쑥이거든요. 그 워무드, 영어로 워무드, 그냥 그 정말 쑥이라는. 근데 이게 제가 이 강론 준비하면서 이 쑥이라는 별 이름, 혹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워무드거든요. 워무드라는 별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워무드라는 별은 없더라고요.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별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불렸던 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불리는 걸지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제가 찾을 수는 없었고,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별로 상징되는 커다란 재앙이 집행되는 것인지, 그거는 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별,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물의 3분의 1이 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쓴물이 돼서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못 먹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급되는 물의 3분의 1이 못 먹는 물이 돼요. 물이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별이 떨어져서 모든 물이 못 먹게 되냐? 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생명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물을 건드시겠다라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쑥이란 이름의 별이 떨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이렇게 나팔이 불면 이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신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3분의 1 규모의 재앙이 발생을 하게 돼요.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때는 하늘의 별들도 침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확실한데,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함께 첫 세상은 전부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도 심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낮의 3분의 1이 그 비침이 없다고 하네요. 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와 달과 별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어떤 삶과 그런 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4번의 어떤 천사의 재앙이 나팔이 있은 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른다는 말을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화가 3번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아직 4번의 나팔이 불렸고 3번의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3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쉽죠? 그래서 아직 그 3번의 나팔이 남아있는데 이 3번의 나팔은 더욱더 위력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천사는 이제 불나팔을 분다고 하고 있죠. 더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이 집행될 거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이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7나팔이 왜 불리느냐, 우리가 이걸 요한계시록 8장 맨 앞부분에서 봤죠? 성도의 신원 때문에 7나팔을 든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한 명의 천사, 하나의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기도했던 그 향로 대접을 세상에 쏟죠.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심판은 성도를 신원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벨 때부터 많은 피가 이 땅에 쏟아져 왔었잖아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많은 피들이 쏟아져 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러한 어떤 섭리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